절기상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여성들이 머플러를 합니다. 색상을 무엇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색상을. 만약에 다음 주에 머플러를 하고 온다면 보라색이 있다면 보라색을 꼭 하고 오도록 하십시오. 만약에 없는 사람들은 일부러 뭐 살 건 없는데요. 만약에 사게 된다면 보라색 머플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또 하나의 색상이 있답니다. 그건 뭐냐면요, 빨간색입니다. 고난주간에 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색상이 있는데요, 부활절 날은 하얀색 머플러로 바꿔간답니다. 그 강단에 꽃꽂이를 하죠. 광단에 휘장을 하죠. 그러면 보라색에서 빨간색에서 하얀색으로 바꿔져 가는 절기가 뭐냐면요, 사순절이래요. 그럼 뜻이 있겠잖아요. 대체 보라색이 상징하는 것이 뭐고 빨간색이 상징하는 것이 뭐고 하얀색이 상징하는 게 뭔가, 이제 그걸 알아야 되겠어요. 반드시 뭐냐면요, 모든 색상은 그리스도와 관계됩니다. 아멘. 누가하고 관계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되는데, 보라색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위엄을 상징합니다. 그 색상만 놓고 봐도 바로 그 색상 앞에서 그분은 나의 왕이 되시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그 권세를 인정하는 겁니다. 빨강색 뭘까요? 고난주간에 합니다. 그건 뭐냐면 다른 것 아니라 피죠,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죠. 그러니까 그건 뭘 상징하냐면요,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부터 고난주간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고난주간이 돌아오잖아요. 그때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요, 교회로 오시라고요. 언제부터? 새벽부터요. 달려와야 돼요. 또 저녁에 모임이 만약에 있죠. 그럼 저녁에도 또 그때는 오시려고 예를 쓰도록 하십시오. 물론 바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여의치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잃어버리지 마시라고요. 고난주간에. 왜 그럴까요? 그때 우리 신앙을 확인하고 그때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절 색상은 뭔가요? 하얀색입니다. 흰색입니다. 뭘 뜻할까요? 성결. 우리 주님은 깨끗하십니다. 뭘 정리하고 열심히 해요? 우리 주님은 깨끗하십니다. 입으로는 아멘.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얀색은 다른 것 아니라 성결함을 의미하고 깨끗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하얀색 옷을 많이 입히죠. 왜 그럴까요? 그 아이가 순결하고 깨끗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어린아이들 색상 자체를 보면요, 밝지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색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보라색, 그리고 빨강색, 그리고 하얀색, 흰색. 정결케 되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꼭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월 6일부터 우리는 4월 21일까지를 사순절 기간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을 알고 또 기념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세 사람이 있어요. 이 중에 과연 난 어떤 사람인가 잘 보라고요. 안타깝게도 사순절을 잘 알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가운데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사순절이 대체 어떤 거에 잘 알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만 이 해가 되면, 1년에 이때가 되면 계속해서 교회는 뭘 가르치냐면요, 사순절이 어떤 것인가 이미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사순절을 기억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압니다. 사순절이 무엇인가를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순절에 의미, 정신, 의식을 지켜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한 사람들이 세 번째 사람입니다. 알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념하기도 합니다. 지켜나가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세 번째 부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순절은 귀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아니라 오늘 네 가지 말씀을 볼 거예요. 사순절이 대체 무엇인가, 사순절의 역사성, 그리고 사순절의 의식, 사순절의 의미가 대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라고요.
1번 사람 아니고 2번 사람도 아니고 몇 번 선택하라고요? 3번을 선택하라고요. 아는 사람들, 그리고 기념한 사람들, 그리고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사순절이란 무엇일까요? 라는 겁니다. 질문, 사순절은 며칠입니까? 40일입니다. 순자를 잘 기억하라고 순자를, 한문으로 순자를 잘 보면 뭐냐면요, 열을 뜻합니다. 열. 그러니까 1순, 2순, 3순, 4순. 꼭 뭐 사람 이름 같네요. 그러나 사순절 할 때 1수는 뭐냐면 10을 생각하면 돼요. 그럼 2수는 20일, 3수는 30일, 4수는 40일절을 기념해서 지켜나가는 절기인데요. 이 사순절 안에 40일이 꼭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부활주일이 6번 주일이 6번 들어가는데요. 다 빼시라고요. 다 빼면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4월 21일까지가 딱 40일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40일을 계산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주일을 뺄까요? 주일은 다른 것 아니라 부활절로 생각하는데요. 큰 부활절은 우리가 생각할 때 4월 21일을 나름대로 그 절기로 지켜나가고요. 그건 우리가 생각할 때 작은 부활절이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 상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부활절을 생각하면서 부활절 6주간 쭉 빼고 나면 그 40일 자체가 성립이 되어져 간답니다. 종교회의가 있었습니다. 니케아 종교회의라고 있었는데 AD 325년에 다른 걸 정한 것 아니라 우리의 절기 가운데 춘분이 있죠. 춘분 후에 만월이 지난 그 다음 날을 부활절을 딱 지켜놨어요. 항상 정해져 있어요. 부활절은. 그런데 이제 거기서 생각해야 돼요. 부활절이 40일로 정해졌죠. 그러면 거기서 더 들어가야 돼요. 앞으로 40일을 가면 돼요. 그런데 6번 또 뺀다고 했죠. 그러니까 6일을 더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순절 기간을 정하는데 항상 달력을 받을 때마다 교회력을 받을 때마다 먼저 체크할 건 뭐냐면 사순절이 언제부터이고 고난주간이 언제부터이고 부활절이 언제인가를 잘 체크를 먼저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절기는 특별한 절기예요. 의미 있는 절기예요. 제일 처음에 우리는 지금 사순절 이 넷째 날을 맞이하고 나서 부활절을 뺀다고 했죠. 그러니까 빼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이 어떤 날이냐면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잘 적어놨으면 쓰겠어요. 제의 수요일이라고 여러분의 달력 가운데 나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확인해야 돼요. 우리의 달력 가운데, 교회력 가운데 제의 수요일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만약에 거기에 여백이 있다면 또 거기다 적어놔야 돼요. 참회의 수요일이에요. 또 여백이 있다면 그렇게 적어놔야 돼요. 속죄의 수요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제의 수요일, 그리고 두 번째 참회의 수요일, 그리고 세 번째 속죄의 수요일. 그러니까 죄라는 건 다른 것 아니라 죄를 짓지요, 범죄하죠. 그러면 죄를 뒤집어 쓰는 겁니다. 죄를 바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주간에 작년에 뭐 했냐면요. 종료주의를 지켰죠. 그런데 종료주의를 지키고 나서 상징적인 뜻은 뭐냐면 그 나무를 다 태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타다 남은 죄를 모아서 뭐 하냐면요. 십자가를 그은다고, 십자가를. 이마에 긋는 사람도 있고 입에다 긋는 사람도 있고 손에다 긋는 사람도 있고 그건 하나의 뭐냐면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도 그분을 따라갑니다. 존경합니다. 살아갑니다라는 징표라고요. 그러니까 제의 수요일은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지금 논쟁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죄를 진짜로 이마에다 긋기도 하고 이마에 바르기도 하고 입술에 바르기도 하니까 뭐 저런 게 다 있어 하는데요. 역사성이 있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해본 걸 하려고 하니까 좀 생소하니까 좀 이단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역사성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상징이 있었거든요. 욥기를 보면요. 죄를 무릅쓰고 뭐 하던가요? 그 자신이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거.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 죄가 나오면 다른 것 아니라 회개할 때 머리에 죄를 뿌리는 전통 의식이 있는데 바로 그 사건 자체가 죄의 수요일, 그리고 참회의 수요일, 그리고 속죄의 수요일인데 우리가 그렇게 사순절을 시작하는 겁니다. 속죄함 받는다고요. 아멘. 그리고 철저하게 죄를
참해야 한다고요. 감추지 말고요. 숨기지 말고요. 그 자체가 감춘다 숨긴다 할 때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은밀함이 들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단의 유혹 가운데 사단의 미혹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제일 중요한 건 다른 것 아니라 정상성입니다. 누가 보든지 간에 참 저 사람은 정상성 있게 정직하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서 한다라는 그 인정을 받는 우리 신혼베델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그 사순절 자체를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그들은 뭐 했냐면요, 정한 의식을 철저하게 지켰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것 아니라 그들 자신을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금식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 식구들 가운데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금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만약에 지나버렸지만 내일부터라도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금식을 할 수 있다면 정하시라고요. 아침에 할 건가, 점심에 할 건가, 해질 때 할 건가, 한 끼 할 건가, 두 끼 할 건가. 또 어떤 때는요, 절식도 했어요. 한 끼 밥을 한 공기 먹는다면 절반을 나눠 갖고 먹었답니다. 절식에 대한 금식기도도 있었답니다. 그렇게 사순절 땐 초대 기독교 때 꼭 그걸 먼저 했어요. 철저하게 금식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오락들 있죠. 그 오락의 행위를 다 멈췄습니다. 그래서 또 한 것이 있습니다. 경건 훈련을 합니다. 참회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경건하게 보내는 절기가 언제냐면 365일 가운데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래서 부탁하기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40일 동안에 여러분을 진정한 경건의 여행으로 이 시간에 초대를 합니다. 함께 같이 그 즐거운 여행에 동행하고 동참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로는 어렵습니다. 왜? 안에서는 금식을 하려고 하니까. 늘 하던 습관대로 했던 그 오락행위인데 그것을 멈추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고 힘들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딱 마치고 나죠. 그럼 반드시 뭐냐면 무슨 색깔로 바뀌어요? 승리의 색깔인 하얀색, 흰색으로 그 보혈의 뜻을 따라서, 보혈의 의미를 따라서 주님의 성결된 자리 가운데 초대받은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났어요. 제일 처음에 뭐 했다고요? 금식했다고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오락을 금했다고요. 세 번째 뭐 했어요? 경건 훈련했다고요. 철저하게.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들 자신들이 뭐하냐면 철저하게 이런 각종 의식들을 다 파쇄시켜 나가기 시작합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의식 자체가. 그런데 더 크나큰 문제가 생겨났어요. 이들 자신들이 종교 의식을 통해서 개혁적인 그런 사건들, 상황들이 발생한 것까지는 좋은데 본질인 정신이 사라져버렸어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바꾼다 했을 때의 본질과 그 정신마저도 바꿔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 자신들은 어설프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감사한 건 1.1핵도 틀림이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도 여전하시고 오늘도 여전하시고 내일도 마찬가지로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본질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정신마저도 사라져버렸다고요. 그래서 다시금 외칩니다. 다시 회복하자라는 겁니다. 다시금 그 정신을 찾아내자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본질적인 부분에 들어가자라는 것이 뭐냐면요, 이 사순절 기간에 외치고 있는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몇 가지 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첫째는 다른 것 아니라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딴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면 딴 생각하면 하나님께 연락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처럼 다른 것 아니라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을 제일로 우선시 여기는, 제일로 많이 생각하는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철저한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분을 불러서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면 깜짝 놀랄지도 몰라요. 속에 감춰버렸거든요. 속에 나름대로 은밀한 죄를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당신이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합니까? 라고 만약에 불러서 얘기 나눈다면요, 그때마저도 감춰버리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고요, 사람인지라 잘못 범할 수 있는데요, 철저하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불러서 해결하지 말고 만나서 해결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지은 죄가 있습니다라고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카톨릭하고 달라요. 우리 기독교는 다른 것 아니에요. 이곳에 들어오시라고요. 이곳에 오시라고요. 그리고 이곳에 앉아서 내가 지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죄가 있고 십계명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죄가 있는데 철저하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가 된가요? 기도가 안 되죠. 그럴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투서도 없습니다. 앞뒤 문장도 안 맺고 문맥도 안 맞고 이것이 기도입니까? 넋두리입니까?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들어온 자는 이곳이 지성소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초대하셔요. 제가 한 사람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용인 제1교회 상당히 좋은 교회더라고요. 자기 아내는 집사입니다. 그런데 37년 동안 사업을 했는데요, 다음 달에 파산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오늘 약속을 했는데 교회를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인은 집사님이신데 어젯밤에 제가 그곳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에 반드시 또 확인 한번 해볼 건데요, 약속했던 내용이 있는데 파산 신청이 아무리 크고 위대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가정이 깨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거 만난 시간이 20분간이었습니다. 근데 돈 2만 원 가지고 제가 전도를 했어요. 그 2만 원을 주고 싶답니다. 근데 제가 2만 원을 받지 않는 대신에 당신에게 전도하고 싶은데요, 바로 당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 같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아내의 기도 따라서 내일은 함께 자발적으로 가서 참여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제가 5가지의 문자 메시지를 남겨준 적이 있어요. 나이는 56년생.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에 37년 동안이 너무 컸답니다. 잘 나갔답니다. 일들이 너무나 잘 되어졌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 수가 없답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이 손해고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닥쳐오는데 방법이 없어서 4월 달에 파산 신고한대요. 혹시 우리 식구들 가운데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또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한 사람은 없습니까? 통장에 잔고가 부족합니다. 돈 10,000원을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아이는 학비를 달라고 합니다. 10만 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10만 원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 먹는 것은, 나 입는 것은 전략하고 아끼고 안 먹으면 되겠지만 자녀들을 보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일을 써주고 싶은데 자녀들을 살펴나갈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그 모습이랍니다. 37년 동안에 자기 가족의 행사가 있으면요, 자기가 사업이 잘 나가니까 전액 다 부담했답니다. 어제 칠순잔치가 있는데 그것이 와가지고 머무르지 못하고요, 제일 먼저 술 한잔하고 밖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집을 향해서 갑니다. 그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요, 교회가 상처받고 교회가 아파하고 교회가 실패할 때의 모습과 흡사할 바가 없었어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패할 때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 했습니다. 교회인들은 나름대로 땅을 밟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는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지만 중보기도 후원자들은 그곳에 가서 우리는 다 생각이 끝나버렸는데 계속 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신혼 베델 교회입니다. 그게 신혼 베델 교회의 밑바닥 뿌리였어요. 그래서 그때 주어진 게 뭐냐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5가지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랬어요. 그분에게. 우리는 다 이미 공부했던 내용이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딴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5번째는 뭐라고 했냐면요, 욥기 8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을 거기다 기록을 했어요.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은 힘이 장대하는 그러한 기쁨의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는다라고
그 문자 메시지를 그렇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려우면 이 시간에 예수님만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순절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라고요. 정말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은혜 받았는가. 은혜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잘못된 은혜를 받고 나서 은혜를 몽땅 받았다고 나름대로 잊히면 안 돼요. 그 은혜 자체는 감정의 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요, 밥을 먹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배고프지 않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요, 나란 사람이 보여지지 않는다고요. 내가가 보여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네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만, 다른 것 아니라 사순절의 의미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의미는 이제 나중에 결론적인 말씀입니다만 죽음과 생명이에요. 여러분,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는데요. 그런데 사순절은 뭐냐면 살려내는 생명의 절기라고요. 죽은 채로 내버려 두는 것 아니라 살려내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순절엔 어떤 것이냐면 다른 것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초대가 있어요. 예수 다시 사셨네 하면서 우리가 초대하지요. 그때 뭐냐면 가족이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 낙심됐던 사람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했던 자가 진정으로 회개한 자 가운데 돌아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을 잘 지켜나가면요, 정체된 믿음 자체가 새롭게 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진단하십시다. 지금 멈춰 있습니까? 퇴보합니까? 만약에 믿음이 정체되어져 있다면 그 사람들의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가 있습니다. 원인을 딴 데 찾지 말고 어떤 환경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조건 속에 찾지 말고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꿋꿋하게 잘 견뎌냈고요. 어떤 사람은 낙심해서 완전히 시험 가운데서 헤맨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려는 의지가 있으면요, 나는 엎드러져도, 나는 넘어져도 누가 앞으로 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잃었던 첫사랑을 꼭 회복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순절의 역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순절은 뭐냐면요, 초대교육 때 지켰는데 역사의 뜻을 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처음 1세기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사순절 자체를 40시간만 지켰어요. 40시간만.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가 지켜나가다가요, 이제 차근차근 발전하지요. 그러면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40시간 그 속에 계셨다라면서 그것을 의미 삼아서 40시간만 지켰는데요. 3세기 이르러서 어떻게 됐냐면 이제는 그들 자신들이 연장을 시켜나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30일로 연장을 시켜나가요. 30일로. 그런데 차근차근 또 회의를 하고 또 나름대로 상징적인 숫자를 찾아가 다른 것 아니라 그들 자신들이 아까 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니케아 회의라는 곳을 통해서 나름대로 그들 자신들이 40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요. 교회 가운데는 동방교회가 있고 서방교회가 있답니다. 그런데 동방교회는 어떻게 했냐면요, 7주간을 지켰어요. 36일만. 이게 역사성입니다. 왜 36일만 지켰는가 보니까요, 토요일과 주일을 뺐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날짜를 계산한 겁니다. 근데 서방교회는 다른 것 아니라 6주간을 지켰는데 또 그들 자신은 며칠을 지키자면요, 26일만 지켰습니다. 지금 우리는 며칠 지킨다고요? 40일. 40일. 정확하게 40일을 꼭 기억하고요. 그러면서 그 40이 주는 성경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제 성경에서 쭉 찾아내 보시라고요. 40이 대체 뭔가? 나에게서 40은 대체 뭔가?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며칠 동안 기도하던가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지요. 그러니까 그건 다른 것 아니라 성경적인 의미를 찾아서 하는 겁니다. 자, 1번 모세.
모세는 시내산에 기도합니다. 며칠 동안 기도합니까? 40일 동안 기도합니다. 아멘.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기간이 있습니다. 광야 교회가, 광야 생활이 40년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냐면요, 40일 동안 금식할 때에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틀림없이 내일부터 금식 기도를 작정할 사람이 있는데요, 반드시 뭐냐면 은혜와 시험이 동시에 같이 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은혜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좀 해보려고 하면, 뭔가 선한 결정을 해보려고 하면 꼭 시험거리가 나를 가로막기도 하고 그것을 혼란스럽게 할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먼저 그것을 가지를 치라고요. 시험 든 사람은 빨리 그 시험 든 자리에 나와서요, 감춘다고 되질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는 아무리 기도로 매달린다고 해도, 날도 하나님 앞에 어리광을 부린다고 해도 그 죄를 감춰버리면 절대로 안 되니까요. 먼저 자복하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 과정을 해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가운데 계십니다. 몇 시간? 답은 40시간이에요. 무덤 가운데 40시간 계십니다. 금요일 오후 승천 돌아가셔서 그러고 나서 부활절 아침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시다가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오마라고 말씀합니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가정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오시옵소서, 내 10년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고 초대하는 겁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40에 대한 특별한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40일 동안 지켜나가는 건 대체 어떤 뜻이 있을까요? 세 가지가 생각이 나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요, 영적 준비를 하는 기간이었어요. 모세가 그냥 40일 동안 시내의 산에서 금식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름대로 40일 동안 나름대로 금식할 때 그냥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준비한 기간이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만약에 내일부터 금식을 생각한 사람 준비하시라고요. 은혜 받을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나름대로 어떻게 내가 금식해서 약한 자를, 갓나는 자를, 병든 자를 살펴나갈 것인가, 그 준비를 해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때는 뭐냐면요, 금식은 훈련이랍니다. 가장 귀한 기도는 뭐냐면요,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 제일 빨리 온답니다. 그러니까 영적 훈련의 기간이 그 40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 기간, 그리고 영적 훈련의 시간. 세 번째는 새로운 변화의 출발의 기회를 하나님께 또 나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또 시작하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좀 어려웠습니다. 마음이 심란하고 복잡했습니다. 지금 예배당에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좀 심란하고 복잡했던 마음이 있다면 이제 완전히 다 내려오시고 출발하자고요. 그래서 함께 같이 40일 동안 즐거운 여행 가운데 여러분을 초대하는 겁니다. 마음을 밝게 하시고요, 기쁘게 하시고요, 감사하게 하시고요, 해처럼 밝아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넘어서 부활을 맞이하는 시간들입니다. 십자가상에서 그대로 끝나버렸다면 우리에게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무덤 가운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는 다른 종교가 아니에요. 부활의 종교. 그리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오신 종교인 것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반문해야 돼요. 나 같은 것이 대체 뭡니까? 다른 사람이 대체 뭐란 말입니까? 그래서 저녁에 제가 그 사람 만나서 그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 한 사람이 무너져 버리면 당신 가정은 다시 한번 세워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꼭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를 통해 세워져 간다는 그 의미가, 나 한 사람의 소중에 대한 의미가 결코 가치가 없는 것 아니라 가치 있고 보람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크나큰 세 번째, 사순절의 의의입니다. 사순절의 의의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미 한 가지는 봤습니다. 제의 수요일, 그리고 또 하나는 참회의 수요일, 또 하나는 속죄의 수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 하냐면 죄에 대해서 죄는 다른 거다 회개한다고 회개. 철저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노트 속에다가는 적어 놓으시라고요. 저에게 보여줄 것도 없어요. 여러분 노트 속에다가 첫 번째, 난 이것 때문에 죄를 지었다. 나는 형제에게 잘못했다. 나는 교회에 잘못했다. 나는 공동체에 잘못했다 했던 거는요. 적나라하게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적어 놓으시라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응답이 또 그렇게 옵니다. 응답이. 근데 그것을 감춘 채로 살아가면요. 나중에 그것이 견고한 지인이 되어져서 그 사람은 완고합니다. 쉽게 깨뜨리기 어렵습니다. 심각한 병입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병이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식이 있는데요. 다른 것 아니라 이 의식 자체도 말씀드렸습니다. 금식입니다. 금식. 금식을 할 수 있는 대로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창기는 어떻게 했냐면요. 의무적으로 그렇게 정해냈답니다. 하루에 2끼를 금식을 시켰어요. 교회가. 좀 쉬운가요? 한 끼 안 먹어도 앞이 핑핑 도는 사람이 있고 한 끼 안 먹어도 밥상이 막 돌아다닐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의무적으로 교회가 선포해버린 겁니다. 2끼를. 그러고 나서 한 끼만 먹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좋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허용을 한 겁니다. 저녁에는 육류를 조금만 먹으라고. 좀 할렐루야 아닌가요? 저녁에는. 그렇게 조금 이제 기력이 회복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차근차근 이제 생겨났어요. 어떤 때는 뭐였냐면요. 우유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달걀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 딱 결정을 해놨다가요. 14세기 되어서요. 이제 어떻게 바꿔졌냐면 이제 금식 기도를 하게 되면 생활에 활력이 없으니까 금식 기도를 어떻게 바꿨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온전한 금식하지 말고 밥을 절반을 먹는 절식 기도를 시킨 겁니다.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금식은 반드시 금식되지 말고 기도를 하도록 하십시오. 기도를. 그리고 우리 교회는 배웠습니다. 금식을 했으면 그것을 나름대로 3,000원, 5,000원 계산해서 그걸 가지고 뭐라고요? 약한 자를 살펴나갈 계획을 세우시라고요. 세 번째 의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의식은 다른 것 아니라 절제된 경건 생활을 시켰습니다. 어느 정도 했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오락 얘기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연극도 안 됐답니다. 무용도 안 됐답니다. 소설 가운데 연애소설이죠. 연애소설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미디어 금식하는 겁니다. 미디어 금식. 예배 끝나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핸드폰을 누가 많이 사용하는가. 미디어 금식을 지키면 그 사람은 나름대로 중독에 걸려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보면 안달이 납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을 군대에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군대에 보내놓으면. 신기하게도 뭐 만질 것만 있으면 이렇게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미디어 금식, TV 가깝게 있죠. 가깝게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또 있습니다. 영화. 이런 것을 금지하는 겁니다. 여성들이 좀 미안하겠는데요. 그때는 뭐 하냐면요. 이 사순절 기간 때는 화려한 옷도 안 됐답니다. 너무 붉은 것 말고요. 어쨌든 화려한 옷도 안 됐고요. 그리고 음식도 마찬가지로 화려한 음식도 금지를 시켰습니다. 찬송가도 함부로 부르지를 못했어요. 찬송가를 어떻게 규제를 시켰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영광속보다는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지요. 근데 그런 찬양보다는 144장 찬양이 뭐지요? 순환곡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이런 순환곡만 골라서 찬양도 시켰습니다. 좀 쉽지 않았어요. 그 의식 자체가. 그러니까 철저하게 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감사한 건 뭐냐면요. 사순절은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영적 경건 생활을 하는데 철저하게 지금은 다른 것 아니라 말씀을 읽도록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완전히 바꿔져
금식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오락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화려한 옷이라든가 화려한 음식을 한다, 하지 만다, 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철저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절기로 바꿔져 가고 있다고요. 저는 좋은 징조로 생각합니다. 음식을 드시되 기분 좋게 드시고요. 만약에 금식을 할 사람들은 약한 자를 생각하면서 금식하시고, 그리고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성경을 많이 읽자고요. 성경을 통독하자고요. 집중적으로 통독하자고요. 그 말씀이 대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귀한 은혜가 꼭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가 있습니다. 사순절의 의식 가운데 첫 번째는 제2수요를 지켜나가는 거고, 두 번째는 금식하는 거고, 세 번째는 경건생활을 하는 거고, 네 번째는 다른 것 아니라 구제와 선행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언제 하냐면요, 부활절 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오후에는 어디 갈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요, 직업고령학교 소년원, 아이들이 범죄했던 장소에 가서 우리가 오후 2시에요. 우리 교회가 연합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몇 명 오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식구들 다 갑니다 했습니다. 몇 명 일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특정인만 가는 것 아니라 그곳에 가서 우리의 자녀를 생각하고 우리 아들로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자라고 그쪽에서 요구해 왔는데 몇 명 한정 짓고 싶어 하는데요. 우리 교회 전체 다 가겠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아이들도 가도 괜찮합니다. 어른도 가도 괜찮습니다. 누구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요. 그날 미리 위해서 기도하시라고요. 나도 그 시간에 비어서 어떻게 했으니 그 아이들이 나름대로 순간적인 범죄를 했지만 그러나 이제 새롭게 그 아이들에게 복음의 또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꼭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식했으면 가난한 자 생각하고, 또 금식했으면 병든 자 생각하고, 금식했으면 고아와 과부를 생각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자, 크나큰 네 번째 뭐였나요? 사순절의 의미입니다. 사순절의 의미. 사순절이 대체 뭔가? 사순절의 역사성, 사순절의 의식. 네 번째는 사순절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죽음이고 하나는 생명입니다. 아멘. 죽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순절의 의미 가운데 첫 번째 건 다른 것 아니라 사순절은 내가 죽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내가 살았나요? 살아있지요. 꿈틀거리지요. 왕성히 활동하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금세 우리는 알 수, 저 사람 지금도 고집이 살아있구나. 지금도 저 사람의 교만이 살아있구나. 지금도 저 사람의 자존심이 살아있구나.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요. 잠들지 마시고요. 내려놓을 건 내려놓으시고요. 온전히 주님 만나는 거룩한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납니다. 나 때문에 가정이 힘들어집니다. 나 때문에 공동체가 힘들어져 갑니다. 나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가 나름대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 참모자들의 얘기를 잘 들어가지 않죠. 그럼 뭐냐면 그 나라와 그 민족이 힘들어져 갑니다. 이제 철저하게 지금은 다른 것 아니라 내가 죽는 절기라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계속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자의 특징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요, 세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죽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말이 없습니다. 이것을 보고 진단을 해보라고요. 1번 딱 적어놓으셔야 돼요. 내가 죽었나 살았나 그걸 잘 보는 건 내가 죽는 절기라고 했는데 1번이 뭐라고요? 말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꼭 필요한 말은요, 절제된 말은요, 다른 사람이 유익된 말은 많이 하시라고요. 유익된 말은.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말이 많은 사람을 조심하라고요. 더 위험한 사람이 있어요. 말을 만들어낸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반드시 공동체에서 뭐냐면 책임을 물어야 돼. 앞에 세워놓고 당신이 왜 말이 많았습니까? 왜 당신이 말을 만들어냅니까? 공동체 가운데서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면요, 이 사람은 또 가서 뭐 합니까? 또 말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어요. 습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훈련을 받지요. 선교단체 훈련을 받으면 반드시 저녁에는 인민재판을 합니다. 인민재판을. 그런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걸 다 끄집어내서 뭐냐면요, 철저하게 적어가지고 나와서 내가 이렇게 공동체를 하면서 밥을 먹을 때 나름대로 음식 타박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요. 음식을 준비하면서 억지로 마지못해 했습니다는 걸 솔직히 다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꼼꼼하게 고백하냐면요, 거기에서 나름대로 자기의 죄를 인정한 사람들은요, 은혜 받고 나서요, 성숙과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기적의 현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주인공들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이 없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죽은 자는 욕심도 없습니다. 손을 보니까 알 수 있더라고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주장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라고요. 그 자리권에 들어가는 시간이 사순절 기간이라고요. 자, 그러면 사순절의 의미 가운데 두 번째가 있어요. 내가 다시 사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나는 다시 삽니다. 나는 다시 삽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다시 산다는 걸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의 끝자락은 다른 것 아니라 부활절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절 때는 다른 것 아니라 우리 말씀 통해서 봤지요.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라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일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라고요. 사람 바라보면 사람의 매일 가능성이 있고 환경 바라보면 그것 때문에 넘어진다고요. 또 실망한다고요. 그것이 상당히 어려워져 보인다고요. 그런데 환경도 넉넉히 믿음으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성의 길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 안에서 나는 다시 일어나려 선포합니다. 마음껏 선포하시라고요. 제가 내일 사랑하는 형제를 만나서요, 성경 공부를 합니다. 1:1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 지금 나름대로요, 그 한계 선상을 넘어버렸어요.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지무지 지금 많이 나름대로 영적으로 씨름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형제에게 부탁한 내용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찬양을 너가 준비해라. 기사 있죠? 기사를 가지고 나름대로 어제부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세 곡을 준비하는데 나름대로 그 찬양 속에서 어떤 가사가 은혜 받은가 보고 그 친구는 찬양으로 준비할 것이고 저는 말씀의 공부를 40분 동안 준비할 거예요. 여러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을 바르게 보려고 무지만이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성품상 성격상 사단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 친구도 속으로 많이 골맞고 많이 나름대로요 억눌렸던 사람인데요. 혹이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속으로 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말씀드린 게 있어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기억날까요? 우리 앞전에 배웠는데 건강한 교회. 아멘. 건강한 교회. 그러면 교회만 건강은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건강하시라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건강하시라고요. 두 번째,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만 행복한 것 아니라 교회 때문에 강단의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사업장이 행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다 아시구만요. 그대로 지켜나가십시다. 알았으면 기념해서 기억해서 그걸 지켜나가려고 애를 쓰자고요. 오늘 들었으니까 이 말씀이 결단코 희석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펼쳐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동행하자고요. 여행에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진 사람이라고요. 이제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이제는 변화된 사람이라고요. 이제 그 출발점에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